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소소한 작은 선택,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갈까, 소소한 작은 선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살아갈 때요, 어디서 살까, 또 이사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아쉽다고 할까요? 이 선택을 한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 선택을 한 것이 그른가를 그때 알기보다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손해를 적게 보는 선택, 그리고 나와 가정이 가장 안전하게 된 그러한 선택,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선택,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선택,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선택,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선택,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선택,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참 고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떠나라는 말은 있는데 어디로 가라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따를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혜, 환경, 여건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서 모험하듯이 나갔던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애굽,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뭐 이렇게 투투 모세 3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그 오랜 대제국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을 떠나서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고 광야에서 잊혀진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죠. 가정을, 생업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기보다 어떤 많은 경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선택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 선택인데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선택할 때요,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을 그의 삶에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지 될까? 나 자신, 세상에 있는 정보,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일상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보는, 좀 어리석은 선택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잘한 선택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떡집이죠,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보니까 모압 땅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살만한 곳인 것 같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이렇게 그곳에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이 룻기 1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졌고, 또 무엇보다 남편 그리고 아들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가요, 또 한 번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 제일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지혜로운 선택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하는 선택은요, 좀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그리고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책 한 권의 이 제목이 룻기입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는요, 이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이 선택이 인생 최고의 선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택이 나중에 됩니다. 이 선택은요, 자기 자신이 삶을 통해서도 잘 선택한 것을 깨닫지만 자기가 살면서 깨달았던 그 잘 선택했다라는, 인생의 최고의 선택했다라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으로 자신의 삶을 복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선택을 보면서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희도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어떨 때는 지혜로운 선택한 것 같고 똑똑하게 선택한 것 같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쉬운데, 이 퍽퍽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선택, 잘한 선택,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 열매들을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엔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 1장은요, 룻기 전체는 아름다운 식구로 되어 있는데요, 룻기 1장의 분위기는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둡고 불안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요, 엘리멜렉은 인생의 흉년을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신도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슬픔, 그리고 상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남은 나오미의 삶이고, 이러한 내용이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살아가는데 사는 것 같았을까요? 있는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떠나 있잖아요. 믿음의 정체성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었잖아요. 자식들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나오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요,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움직이는 단어, 동사,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일어나는 거, 그리고 돌아가는 것, 아주 이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오미야, 때가 됐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나오미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분명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다른데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를 두드려야지 믿음이 생기냐면, 영생을 얻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책 한 권이 성 하나와 같았어요. 집 한 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 하나와 같이 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살아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조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항상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듣고 일어서지 않는 것, 듣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듣습니다. 세계 정세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가장 우선 들어야지 될 소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며 나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이 나오미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들은 그러한 소식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 이 짧은 그러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우리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그런데 돌보시다는 이 파카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돌보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삶이 고립된 것 같을 때 나오미에게 들린 것은 파카드, 그러니까 돌보셨다,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C.S. 루이스 같은 분은 어떤 말씀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와 같이 크게 들린다. 그래서 고난은 확성기와 같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면의 외부적인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모압 땅에서 일어났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요. 이 나오미가 지금 일어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요, 단순히 다시 고향으로 이사 가는 거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해서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체념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안주하며 살았거든요. 안주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일어서는 겁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용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의 삶으로 일어나야지 됩니다. 예배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지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그렇다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마음,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무엇을 따라 선택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제나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인생 최고의 선택의 바로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돌이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감하게요, 영적인 주소를요, 바꿔야지 됩니다. 이것은요, 정체성과 관계 있습니다.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주소를 바꿔야지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주소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신뢰 대상을 바꾸는 바로 이러한 결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영적인 주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죠? 금이 환영한다 하잖아요.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자기 자신이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곳에 흉년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제일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힘있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있는 것은 다 사라졌고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실패, 상실 뿐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땅으로 영적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는, 영적 주소를 바꿔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고 한다면요,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적인 주소를 바꾸어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빈손 가지고 절망 가운데 나아갔지만요, 이 어리석은 것 같은 이 선택이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갈 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디, 그 무엇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소를 하나님께 옮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영적인 주소를 옮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요, 세상에서 침범할 수 없는 노래가, 침범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지식에서 벗어나야지 되죠. 세상의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서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덧입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고 인생 최고의 선택인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주소를 어디로 옮긴 분들이냐면 하나님께로 옮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영적인 주소를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사야서 말씀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절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1장 말씀에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 보면 내가 제사 드리는 거를 싫어한다, 역겹다,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주회전에 나가 절기를 지키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편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 1장 말씀도 그렇고요, 예배는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예배는요, 삶을 통해 예배자인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가요, 어디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언어가 변화받지 않아요. 형제를 험담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면 시편 말씀해 보면요,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역겹대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이 업다운되면서 예배는 드려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주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주소를 옮겼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지 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어리석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웃을 험담하는, 성도를 험담하는 험담을 떼어내야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에 의하여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되고,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주소를 옮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돌이켜서 나아갈 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주소를 옮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위선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영적인 주소를 옮긴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예한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가정에 찬송의 사리가 울림이 있고 내 삶이 찬송의 울림이 있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이 대안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동행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며느리 둘은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말할 때 죽은 자들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두 며느리가 그동안 선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를 붙잡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르바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온다면 14절에 아주 짧게 아주 중요한 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사회는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방 사람이 유대 사회에 들어가면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서
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많은 나라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저주하던, 거짓 선지자를 세웠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가서 산다는 거, 이것은 소망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풍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형이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그 다음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오미에게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죠. 물론 그 율법에 보면 친척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를 잇도록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를 이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땅에 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아 키울 수도 없고 키운다 한들 너희들이 그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정말 나오미가 헤세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할 때 오르바가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모압 여인 룻은요, 그를 붙쫓더라. 그러니까 나오미를 붙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대 땅에 가서 찬밥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를 붙잡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잡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인데요, 이 다바크는요, 그냥 단순히 따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을 뭐 같다고 하죠? 예, 어떻게 잘 아십니까? 예, 껌딱지 같다고.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예, 분명히 껌딱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딱 따라 붙는 거.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요, 다바크가 나오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 할 때 다바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룻이요, 다바크 했던 것은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만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바크,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영적인 주소를 바꾸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이와 연합하여 동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동행하여 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룻이 행했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 될 그러한 선택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좀 보장되고 안전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자리를 선택해야지 잘 선택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룻의 선택은요, 찬밥신 채로 가는데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데 그 자리로 가는데 그것이 다바크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여줄 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에 담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를 붙쫓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붙잡는 참된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다바크,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때는 건강을 붙잡고, 어떤 때는 돈을 다바크하고, 자식을 다바크하고, 명예를 붙잡고 성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바크, 붙잡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겠죠.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면 당장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고, 그리고 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좀 가물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는 것은 영적인 주소를 바꿔서 하나님께 붙는 거,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하면 뻥 하고 기적이 나타나거나,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무슨 능력이 막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다바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간이 지나서 내 몸이 연약하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내가 많은 것이 있든지 많은 것이 없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다바크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그 나오미와 함께 다바크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삶은요, 하나님을 다바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셨을까요? 이 룻기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다바크할 때 주시는 나의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룻기가 참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선택을 한 룻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유대의 아주 유력자였던,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요, 룻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 이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상상을 초월하죠. 모압 사람이 어떻게 이 왕을 낳는 증조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복을 받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또 성경 책 중에 한 권인 이 한 권의 책 제목, 룻,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곳에 올라간 것, 이것을 볼 때요, 이 나오미가 받은 영광은 정말 특별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여줄 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누구의 자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성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여줄 때 받는 그러한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김기적 선교사님 나와서 잠깐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선교사님들이요, 시니어 선교사님들 갈 때 대부분 은퇴하시고 가십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60대 혹은 70대 은퇴하시고 가는, 우리 노예도 보면 은퇴하신 목회자분 중에 이렇게 선교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지재 선교사님 30대 초반으로 가니까 현대에서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많이 안 나가거든요. 선교사 평균 연령을 우리 러시아 선교에서 확 낮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키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국민소득이 3,000불도 안 되니까 우리는 3만 불이 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사하는데 행복하게 인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파송교회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아는데도 저도 믿음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이 공동파송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교회에서 공동파송이 된다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붙여줄 때 하나님께서 또 앞길도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할 때 앞날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었죠.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다바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오늘까지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 여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바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돼서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복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